매월 첫 주일을 성만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절기 때나 혹은 분기 한 번 정도, 그나마 코로나 때에는 성찬식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성찬의 유익이 커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첫 주일을 성찬으로 문을 열고, 마지막 주간에는 성령 충만 주일로, 그래서 앞문을 성찬으로 열고 저 뒷문을 또 성령으로 연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겠다, 그리고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첫 주에 성만찬 주일을 갖게 되었어요. 올해 혹시 몇 월이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몇 달이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12달이죠. 기대가 안 되나요?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혹시 몇 달이나 우리에게 주어 주실까요? 12달을 주시겠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하게 되면 12번 성만찬을 갖게 되는데, 매달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렸다면은 적어도 성만찬 주일 되는 첫 주일은 교회 나와서 함께 성찬식 갖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유익이 많아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보에다 적었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은 보통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는 거. 그런데 이건 실은 우리가 유익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유익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조그만한 떡, 그리고 포도주 잔도 작아요. 하지만 이것은 상징이에요. 여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안 빠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아이들이나 또 세례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왕에 세례받았거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 의미를 아는 분들은 다 참여하십시오. 올 한 해를 지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유익 세 번째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같은 크기가 조금 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해요. 혹시 떡을 받을 때에 이렇게 살폈다가 조금이라도 큰 떡을 고르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떡이나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어요. 목사나 우리 이제 섬기는 분들을 성찬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섬기지요. 성찬위원들이라고 그래서 더 큰 잔에 마시고 더 큰 떡을 먹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요, 온 성도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나눔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으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찬의 유익 네 번째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주의 만찬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는 멀어지는 것이, 세상 죄와 멀어지는 것이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긋났거든 다시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로, 충성하는 자리로, 귀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층의 시계가 어느 때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예. 여기 3층 본당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시계가 붙어 있는데 혹시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계는 조금 빨라요. 근데 빠른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늦어지면은 이게 문제지요. 약속에 늦게 되지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 시계를 조금, 요즘에 전자시계, 핸드폰 시계가 정확하니까 다시 좀 맞춰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도 또 지나고 한 몇 년쯤 지나니까 약간 또 시간이 늦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계와 같이 살다 보면은 늦어지거나 또 고장나거나 엉뚱한 데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하는 이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다들 참여하셔야겠죠? 참여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성찬 첫 번째 날의 성찬을 마가복음을 골랐어요. 공부를 하면 유익은 많은데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엔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이는 누가복음서가 더 먼저 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하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성찬도 있고 누가복음서의 성찬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마가복음서가 최초의 성찬 기록이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배경되는 것, 일자가 언젠가, 언제 이 성만찬이 처음 시행되었나? 이것은 마가복음 오늘 14장의 앞부분 12절을 보시면 돼요. 12절을 한번 여러분 열어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을 한번 보세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8일간에 안식일부터 해서 또 일주일을 지나기 때문에 8일 동안인데, 첫날, 그 첫 번째 날은 6월절이 되고요.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3번 참여를 하셨는데 6월절에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는가? 이것은 15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어떤 곳입니까? 큰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다락방. 혹자는 또 다른 이야기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곳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 그림 같은 데 보시면 또 책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그러죠? 바로 이곳입니다. 다락방. 그런데 사진을 제가 2장을 준비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외관의 건물이에요. 바로 이곳이 다락방이 있는 장소인데 예수님 때는 이렇게 근사한 건물은 아니었죠. 요거는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군이라고 하죠. 이들이 12세기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 다락방 되는 그 장소에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제 실내 모습을 한번 보셔요. 이거 보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직사각형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인데 가운데 기둥이 있죠. 그리고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약간 비탈해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창이 넓게 이렇게 열려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이 있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조금 성전 아래쪽에 보면 다윗 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왕궁이 있던 자리예요. 그 다윗 왕 궁전의 아래쪽에 바로 이 다락방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유월절에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뭘 먹느냐면 무교병, 누룩으로 차는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온 떡이 아니라 얇겠죠.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야채 쓴 걸 먹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소금물을 먹기도 해요. 역시 짜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야채를 구운 그런 야채, 채소를 먹기도 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적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흰 포도주도 있지만 왜 빨간 포도주를 먹냐? 피를 상징하는 색깔. 무슨 피냐?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있죠? 패스 오버, 영어로는 옛날 히브리 말로 하면 파사흐, 넘어가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위에 좌우에 이렇게 바른 집은 넘어갔던 거예요. 파사,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아남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들 장자가, 아이도 그렇고 짐승도, 큰 먼저 난 짐승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상징하는, 회상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표하는 유월절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월절 음식을 이런 걸 먹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정강이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정강이 뿐이 아니라 머리와 내장, 발을 빼고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을 잡았나? 유월절에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유월절에는 왜 어린 양을 잡았나?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거든요. 희생.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희생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와 같이 그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의 장자 되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양고기를 먹거나 쓴나물을 먹거나 소금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 포도주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의 만찬,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님의 성찬, 이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곳에 참여했는가?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12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 12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책임감 있죠. 처음에 제자들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12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예수님은 12제자와 식사하셨는데, 지금은 12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하셔서
이 성찬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그렇다면 오늘 22절부터 성찬의 의미, 주님의 성찬은 어떤 뜻으로 진행되었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빨간 글자거든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은 빠지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요 앞에 성찬 보라고 하죠. 보자기 위에도 그림이 그려 있듯이 카메라로 한번 앞에 비춰보세요. 이 성찬보. 카메라가 아까 보니까 조금 추워서 그런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앞에 보면 정중하게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로 제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죠? 이제 그림 보셨으니까 이제 꺼도 돼요. 자, 그들과 함께, 이 말은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생님이니까 저쪽 방에서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홀에서 먹고, 이거 아니에요. 함께 드신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은 하나됨의 예식이라고 그랬죠. 누구는 큰 거 먹고 누구는 큰 잔에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가톨릭 교회, 최근에는 그들도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성찬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영성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이요라고 해서 떡만 주었어요. 그럼 포도주는 어떡하냐? 이게 화채설을 주장하고, 이게 떡이 예수님의 직접 몸으로 변하고 축복하는, 축성하는 그 시간에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데, 만약에 잔으로 마셨다가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요,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영성체, 이 떡은 얇은 종이로 돼 있죠. 이것은 사제들이, 신자들이 집을 수도 없어요. 이 입을 벌리면은 그냥 나눠줘. 그리고 포도주는 축복한 다음에 자기만 마셨어요. 그만큼 이 포도주를 아주 귀하게 예수님 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신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마시지요. 누구는 큰 거 먹고 누구는 작.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기 떡이 거의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잘랐고, 이 집에서 사고 저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도즙도 똑같아요. 아마 조금 이렇게 술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좀 큰 잔에다 마시면 좋았을 걸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일부러 담은 거예요. 어디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만찬에 참여한 분들은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별됨이 없이 함께 먹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아까 읽다가 끊었습니다만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축복은 말로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3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나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적어도 4가지 기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대표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오늘은 열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회개기도. 내가 죄를 가지고는 이 만찬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깨끗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드시기 바라요. 두 번째 기도는요, 감사기도잖아요. 예수님도 감사하듯이 하나님 제게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기 바라요. 세 번째 기도는 성령기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도록,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시 한번 감사기도. 여전히 제게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면 한번 첫 번째 무슨 기도? 회개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감사기도, 세 번째는 성령기도, 네 번째는 또 여전히 감사기도. 네 가지를 기도하신 다음에 드셔야 돼요. 잔을 드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만찬에 참여할 때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성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아주 작은 빵과 그리고 작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은 이것은 주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 피로, 이 포도주와 같은 피로 말미암아, 포도주 색이 되는 빨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때 회개기도도 드리지만, 감사기도도 드리지만, 성령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또 한 번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참 감사하죠. 사람들은요, 엉뚱한 기억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 그 옛날에 지었던 죄, 어렸을 때 지었던 죄도 다 기억나며 또 생각하며 또 원망하며 또 그 죄를 뒤집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지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만찬에 참여하는 너희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이 이건 내 몸이다, 아니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끌어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언약이다 라고 약속하시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26절을 더 오늘 본문에 골랐어요. 성찬식 끝난 다음에 이들은 2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까 그 다락방 있죠? 거기서 약간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채 10분이 안 될걸요? 여기에 감람산, 이 자그마한 야산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 그래 부른 거예요. 이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말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야. 여기 예수님이 종종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아마 이 만찬 끝나고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했다 그랬는데, 옛날 유월절을 지킬 때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4편 시를 노래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래 시편 115편, 116, 117, 118 이 편을 노래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노래를 아마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기도하러만 가신 게 아니에요. 이후에 잡힐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신문 받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참미하고 가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당장에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 말고 오늘 성만찬 예식에 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혹시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고 안 만날 거야,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예측컨대 우리는 여전히 오래 보내면서 혹시 아플지도, 실패할 수도,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찬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듯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고난 이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찬미하며 나가시게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한 다음에 성찬에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